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씨는 많이 덥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 속에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을 오직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잘 지키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뿐입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 풍조에,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동의해서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축복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교회 현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현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들, 그 마귀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골로새서는 이단의 공격으로 그 믿음에 흔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이단의 세력으로, 이단의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성경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그늘 아래서, 기도의 그늘 아래서 이 어둠의 이단들,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바르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미신과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철학과 천사 숭배 등을 묘하게 써서 사람들이 다양한 정교의 욕구를 흔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하지 못하게 여러 방향으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을 의지했을 때 분열된 교회와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으로 인해서
내일의 삶이 제약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고 우리의 제약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잡는 것, 기도의 밧줄을 잡는 것, 기도만이,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내 삶 속에, 내 인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초청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능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의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만의 특권인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만큼 이 기도의 생활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그 기준이,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4장 이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 우리 눈을 뜨고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은 깨어 있는가? 자고 있는가? 한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를 헌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일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직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을 다 내려놓고 교회 현장에 와서 기도만 하는 것,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태도에 강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 그 중심의 태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 생활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를 기르고 아침 점심을 준비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특정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혹시 1시간 동안 참고 있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5분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호흡을 하듯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말씀드리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까지,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하나님은 내 어려움도 내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일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 환경은 힘들지만,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기도를 하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의 균형입니다. 말씀의 균형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 안에서 이 기도를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아가는 기도인지. 여러분들,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기도하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 예배의 시간을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배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요.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되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훈련 받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상황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시간을 내어서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요즘 감사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먹을 것,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한가운데 감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는 원선 목사야 감사하라, 너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일상의 언어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먹을 것,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건강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한가?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운데서 감사한가? 여러분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로는 병이 들어서 고난이 덜더라도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내 몸이 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감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지만, 몸은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반면 우리의 어느 생활에 불평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모이면 불평하고, 성도와 모이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랬을 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들어 있는가, 끼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교사로서 섬겼는데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들, 불평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그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내 입술에 불평이 올라올 때, 불평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불평의 소리가, 불평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속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많이 있잖아요. 자식을 기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모든 것이 주잖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잖아요. 먹을 것, 입는 것, 그리고 필요하던 것, 모든 것을 채워주잖아요. 그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가 엄마, 나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뿐이야,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그렇게 말 들었을 때 어때요?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빚을 내어서라도 이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그 어려운 것들, 그 좋은 것들, 이 가정의 형편들, 그리고 교회 형편들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느끼십시오.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시편 69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편 30절에서 3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시리니 이것이 내 곡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때 여호와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붙들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매일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되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잖아요. 우리 눈을 뜨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깊은 밤이 잠들었을 때 불이 나고 홍수가 나면 어때요?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낮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아픔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비하라고. 이 시험을, 이 고난을 대비하라고. 여러분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었을 때, 우리 평안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평안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준비해야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영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미움을, 우리의 입술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무당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요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 기도의 불, 이 말씀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에 전념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치열한 영적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밥을 먹으시잖아요. 밥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영적인 밥을 먹고 영적으로 호흡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